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예배실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네요. 지금 이 예배는 이 3층 베델에서 또 좋은 씨앗에서 2층 귀한 열매와 푸른 나무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서로 흩어져 있지만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공중에 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세 법 없음 내 영혼 내 영 평안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세상 그 어떤 권세가 두려움이 일들이 우리를 감싸도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피할 길 내시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곳에 다 모여있지 못하고 서로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땅에서 살아도 이 땅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거룩한 승리와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집 신장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 건물 3층 베델에 모였고 각자 삶의 초소를 베델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쏟아놓는 눈물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우리의 한숨과 고백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지만 그러나 결코 그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여기 믿음의 종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응답을 얻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신실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끈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풍파가 무섭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늘 편하다고 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편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분냉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 질투로 가득 차오서 사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성전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좌장하시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 10월 13일 신장교회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새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한 우리 신장교회 아버지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재단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장교회 공동체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각 지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감리교 교단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감독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스럽게 내일 선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교회, 나라, 국민, 사업장 모두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잘 극복해 나가고 있사오니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서로가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국민은 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는 백성 망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감사하며 불평 분만하지 않고 주어진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갈라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는 끌어안고 가야 하지만 공산주의로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무신론자 공산주의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그 땅에도 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실 우리 송주일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그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장교회에서 군에 간 젊은이들 있습니다. 젊은이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만은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어린이 청소년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거룩한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 이익을 계산하며 내 손에 쥔 것을 더욱 움켜잡을 때 자칫 세상의 욕망 한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마땅한 내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며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이오니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만나로 날마다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 삶에도 때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입어야 할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부족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땀을 기억해 주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장의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새 예배당 짓고 봉헌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10월 13일 날 우리가 봉헌식 함께 하면서 이곳에 정말 꽉 채워서 예배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로 인해서 이 예배당을 비워두고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곳이 더욱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처소로 쓰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어제 안내드린 대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실 분을 미리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고 있고요. 또 2층에도 나누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지 못한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텐데요. 이 한 주 동안 이 방역 당국에서 이제 오늘 자정이 일단 방역 당국이 정한 기간이 끝나는데요. 정해지면 또 수요 모임이라든지 또 주일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주변이 아주 좀 어지럽죠. 교회 앞에 공사 한창입니다. 우리 교회 공사는 아니고요. 이 7구역 아파트 공사 때문에 뭐 배관을 묻고 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앞이 그렇고 또 이쪽은 이제 공원을 공사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아무튼 날마다 일어나는 흙먼지에 다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박선희 권사님, 서태열 권사님, 신지훈 청년 여러분들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한 3시간 청소한 게 이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먼지가 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치워도 그 다음날 또 공사 이렇기 때문입니다. 빨리 공사도 끝나고 코로나도 끝나고 깨끗한 예배당에서 기쁘게 모두가 다 같이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마스크 쓰면 제한물이 확진자가 있어도 옮겨지지 않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손 씻고 이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병으로 인한 두려움, 어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늘 빈자리 보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물론 못 오신 분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반갑고 힘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손은 들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0년 넘는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 아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요. 심지어는 태어난 아이 가운데 아들이면 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는 끔찍한 현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그 억압과 절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정도 만만치 않았고요. 가야 할 길도 험했지만 그러나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쫓아온 애굽 군대, 그때 떠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 중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애굽에서는요, 이들을 되게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저 일하는 종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이들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저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인 그 사람들, 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그냥 거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떤 큰 대가를 요구하시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낼 때 이루어지는 일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였어요? 그저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우리를 붙잡는 땅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거룩함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이 백성들이 살 길이라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 하셨던 말씀, 그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본 거죠. 이 말씀을 십계명 10가지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이른바 평행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 이 십계명 말씀이 또 나옵니다. 사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거듭해서 거기에도 나오는데요. 이 두 본문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본문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각 계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차이라고 하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 혹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길게 읽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강조하고요. 신명기 말씀으로 가면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이 조금 다른데 실제로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 그다음에 가톨릭, 또 유대교, 여기에서는요 이 십계명이 조금씩 다르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만 보여주시면은요, 여러분들 글씨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게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둘째, 오늘 이제 말씀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둘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를 하나로 묶고요.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10번째 계명을 9, 10으로 나누어 놓기도 합니다. 글씨가 안 보여서 눈이 아프실 테니까 그냥 화면 바꿔주세요. 또 히랍 정교회, 또 깔벤과 쯔빙글리 개혁 정신을 삼은 그 교회들도 조금씩 이 십계명의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다 성경 말씀에서,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뭐 십계명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뭐 틀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구원의 문제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가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10가지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의 문제와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십계명을 보는데요,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이걸 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런 구조는 먼저 위로 하나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잘 세우는 종교적인 계명, 그리고 나와 이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사회적인 계명을 잘 말씀하고 이게 어울려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는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것처럼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범죄는 엄청나게 큰 죄고 사람 사이에는 그래도 돼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할 관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10개의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긍정적인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 이 10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줄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역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다 잘 지켜야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은총, 곧 애굽에서 벗어나는 일, 탈출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지키고 따라야 할 신앙적인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뭐는 고르고 뭐는 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삶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에 나오는 10가지 말씀을 다 읽긴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아마 첫째 혹은 시간이 되면 둘째 계명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계명들의 말씀은 다음 주로 미루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신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죠.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삼기도 합니다. 먼저 제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죠.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오직 한 분뿐임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물론 오늘날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다라고 믿고 이해하던 시대입니다. 이 여러 신, 다른 많은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개념입니다. 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들이 많았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살다가 그 애굽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른 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두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다른 신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권력은, 그 절대적인 권력은 폭력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계속 보아오는데요, 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왕 지우, 애굽의 왕이 누구였죠? 바로. 네. 자, 그런데요, 창세기 말씀을 봐도 바로 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아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도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의 왕도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왕궁에서 대결을 벌였던 왕도 바로, 그리고 그들을 쫓아와서 홍해 뒤에서 그들을 삼키려 했던 왕도 바로입니다. 자, 이 바로는요,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을 우리말 발음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적은 건데요, 이 파라오는 어느 한 사람의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대 애굽의 왕, 이 왕을 그렇게 파라오,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바로가 내내 한 사람이 뭐 수십 수백 년 동안 통치한 건 아닌 거죠. 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바로라는 말은요, 원래 큰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의 궁정, 왕궁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동격의 뜻을 갖게 된 거죠. 우리나라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은요, 그 왕이 나올 때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가 나오죠. 왕비를 뭐라고 부르죠? 지우, 다시 한번. 왕비를 뭐라고 부르지? 누구 납시오 하잖아요. 누가 납신다고 그래요? 아,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잘 못 보는군요. 중전마마 납시오 이렇게 하죠. 왜 왕비가 중전마마냐면은요, 왕궁의 가운데에 있는 곳에 머물렀거든요. 가운데 중전.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전각에 왕비가 머물렀다고 그래서 중전마마입니다. 가운데 집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파라오도 그런 거예요. 큰 집에 사는 사람, 왕,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이 파라오는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 임금, 대통령,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절대 큰 권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절대 권력은 이 당시 파라오, 바로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함부로 여기는 권력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라라는 말을 명령으로 내릴 만큼 말입니다. 어느새 이 절대 권력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권력 체계에서도 더 뛰어나게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다스리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함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을 무엇 시켰습니까? 애굽에서 성벽 쌓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흙을 퍼날라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을 구워야 했고요, 어떤 사람은 큰 돌 위에서 하루 종일 정으로 그 돌을 쪼아 모양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맡기는 사람과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기계처럼, 소모품처럼 그들을 다룰 뿐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그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약한 이들을 괴롭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았습니다. 자유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잘 살기 위하여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제도로 어느덧 사람들의 꼭대기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렇게 세상 최고의 권력, 그래서 마치 신처럼 되어버린 것들, 그 절대 권력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이 더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고 뒤처지지 않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이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400년 동안 물들어 있던 이 백성들, 아니야, 이 세상이 만든 절대 권력이 우리의 신이 아니야, 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그 사람이 함부로 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절대 권력에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 진정한 생명의 주인,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해 두시며 우리가 가는 동안 지치지 않고 힘내서 가도록 도우시고 먹을 만나와 마실 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다른 신들 섬기지 말아라. 자, 그 절대 권력을 다른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 또 다른 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부르면 돼, 이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해주면 다 된다, 얼마나 천박한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느라 고생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했던 탄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뭘 이렇게 굳이 자유를 찾아가야 돼?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됐지. 떡만 배불리 먹으면 그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형상대로 살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배부르면 돼, 그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이 천박함, 그 천박함에 눌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형상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의 존엄, 사람다운 삶에 대한 열망, 그게 아니라 고기가마, 그저 배불리 먹었던 떡만을 기억하며 그리워했던 사람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어느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고 내 기본적인 욕망이 채워지면 그게 다라고, 그게 최고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엉클어졌는지, 뒤틀어졌는지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1차원적인 것에 만족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삶에 영향력을 주는 권력 앞에,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그 달콤함에, 재물에, 세상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기고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오늘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 삶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고 애쓰며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치워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며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아름답게 이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이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절절매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갖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세상 것에 흔들리고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다면 끊어버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입니다. 내 구주, 내 친구 되시는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뒤에 오도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땅 거룩해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부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의 용서하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오랜만에 주의 집에 모였으니 우리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상에서 온갖 죄의 더러움 가운데 있던 나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 제사장 삼으셨으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여기 믿음의 사람들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메마른 땅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고백 들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자칫 세상이 끌어갈세라. 돌아온 것들을 붙잡을세라. 주님,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드는 마음으로 꼭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어 권력 앞에 조아리거나 배부름 앞에 우리 영혼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맞잡은 이 두 손이 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때 주님,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리려 할 때마다, 연약해지려 할 때마다 주의 손을 우리에게 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우리가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일하는 이들, 공부하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만날 때도 우리 늘 고백하듯이 삶에서 빛나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밟는 그 메마른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 은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감사의 삶이 날마다 연장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질병이 저녁입니까? 경제가 저녁입니까? 어떤 고통과 시련이 저녁입니까?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저녁이 분명코 내일의 아침이 될 걸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을 맞이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개인이 저녁을 맞이해서 신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당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주의 음성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주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로부터 백성에게까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민족과 아버지 백성들, 의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운동이 일어나시고 아침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주관하실 걸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3일 동안 저녁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나시옵소서. 어둠의 임자는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고 우리 개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줄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요. 다 안 나오는데.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